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현상, 사회와 영적인 현상의 그 핵심에 대한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사도행전의 두 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평신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이끌어내는 변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로 주어지는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과 어둠의 사단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생명과 진리와 소망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인격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목표이자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될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확증하며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28장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있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사도행전 1장 6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 그들은 물었죠. 부활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언제 이 나라가 망할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답답한 한계의 현장이 언제쯤 종식이 되고 내가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가득 찼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 읽은 1장 8절을 통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제자들은 인생의 역사의 마무리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득한 어둠의 현장이 역사의 시작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심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어둠과 빛과 고통과 한숨이 있는 인생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종식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둠과 빛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 인생의 왕이 나임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둠이며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성령을 부으시사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실패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말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찬송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은 우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굉장한 역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형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형식주의로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원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10장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런 주체로 부름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떠한 인식의 한계가 있었습니까? 문화와 경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율법, 그들이 가져왔던 신앙의 그 답습의 자신의 세팅 자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장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인 베드로를 불러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인종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고성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먼저 들은 네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함을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케 함을 통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준과 높은 가치의 체계를 무너뜨리며 다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베드로를 돌이켰다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험한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겁니다. 10년 전에 경험한 성령 체험 갖고 아직도 곰탕처럼 울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열매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를 차고도 넘칠 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지난 것을 꺼내서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그게 기쁨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심경처럼 우리는 다시 인생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잠깐 멈추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는 그 포인트를 다 살펴보면 그들이 나름 경험했던 은혜를 관성처럼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을 때 다시 주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경은 환상이 중요해져 버리는 겁니다. 체험이 중요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경험과 기회들,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과 특별한 은혜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이 쌓여진 성숙한 사람이라고 자각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그 체험과 환상과 기적과 은혜는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셨습니까? 본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환상의 근원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먹이고 입히심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먹고 마심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축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무너져 있고 무뎌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경과 영혼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의 큐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기도의 현장, 말씀을 나누는 현장, 사랑을 신청하는 그 현장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기억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갈망하지도 않는 심경이 있는 자들은 마치 뚜껑을 닫고 그 닫힌 병이나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그러나 인생의 내용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욕망을 하나님은 지지해 줄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수많은 사회의 리더들이 돈과 성과 권력 앞에서 왜 타락합니까?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해야 될 일,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하나님임을 알고 엎드려야 합니다. 아내들과 여자분들이 해야 될 일,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좀 이상한 얘기지만 격려받고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학원 보내듯이 애들 교회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가르치고 보여준 만큼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준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환상과 그 기적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은혜이자 감격이자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묻고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그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영적인 영웅들이 펼치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파편적으로 사랑해서 어떨 때는 어느 부분은 굉장히 사랑하지만 어느 부분은 굉장히 미숙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듬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회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한 충격이며 굉장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진지함, 신앙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올리는 그 예배하는 심경,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곳곳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힘있고 권력있고 성경의 지식이 많거나 성령의 은사와 경험이 충만한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고심경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자기를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드린다고 해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2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가 가득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로마의 통치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각 로마를 중심으로 지역마다 요충지 안에 마치 위성도시를 두어서 로마를 그대로 카피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 언론, 법조 모든 시스템들을 그대로 카피한 위성도시들을 형성해서 이 식민지들을 섭정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로마 위에 중요했던 두 가지 위성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도시였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성장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도시를 향해 빌립을 보냈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더 뛰어넘어 이제 이방 나라인 에티오피아 네시아를 광야에서 만나게 하는 점점 자신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도시로부터 복음에 대한 도전과 팽창에 대하여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끌어가셨죠. 이제는 그러한 순례자적인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이제는 그 토착민들을 향해서 확실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사람 바나바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여전히 그 지역을 향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소식도 들었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왜 쫓겨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디옥에서 그대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안에 고정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경이 새 마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가운데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전 단계를 펼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현상 속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영적 현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팀워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내게로 주어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인생의 플레이어로 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코치신 거예요. 축구 경기로 말하면 축구 감독 같은 거예요. 감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 팀이 이기게 하는 것 중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플레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강점을 더 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약점은 감출 수 있는 보완의 백업을 해주는 것이 감독의 전술 중에 기본 세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자신의 아름다운 뜻을 허락하셔서 세상이라는 이 그라운드 위에 우리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전방 수비수로, 미드필더로, 스위퍼로, 때로는 골키퍼로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가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실패하는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플랜을 떠난 그 순간 성도들은 세상에 짓밟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우산 아래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역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가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과 충만함에 대한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수중전처럼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악조건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시차 가운데 원정 경기를 뛰는 축구선수처럼 굉장히 피로도와 아픔과 고통 속에 그 그라운드를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그 상황을 감안한 플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 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역대상 4장 10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가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에서도 그 로마의 강력한 세 번째 위성도시인 로마의 황제의 지배가 강력했던 그 도시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기쁨을 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도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그 가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을 모두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를 향하여 빌립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을 향하여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들을 기꺼이 구제 헌금으로 내놨던 굉장히 성숙한 남자 리더십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남자와 여자들을 어떠한 기준의 리더들로 성장케 하길 원하시는가? 24절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약한 자들, 배고픈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의 모든 관심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인격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눈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신경과 인격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냐 하면 세상 속에 버려진 자들을 향하여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면 옷을 벗어주고 싶고 그들을 보면 먹이고 싶고 그들을 보면 어떻게든 그들의 인생을 돌보고 싶을 만한 눈물과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성취할까를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그 사회적인 위치와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착하다는 뜻은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선하다, 저 사람 굉장하다라는 그런 착함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로마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그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교회를 칭찬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리더들의 인격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원수들이 칭찬할 때까지입니다. 대적자들이 칭찬할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향력이자 사회적인 인격 가운데 갖춰진 복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 세우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 인격 가운데 낮은 곳,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살피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더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잘못 잡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성실함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그 주신 환경을 갖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경으로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더십의 목표입니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궁핍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 계획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통치와 목적, 계획을 따라 내가 실천해야 될 나의 인생의 의지와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순종. 영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순종해낼 수 있는 사람들. 이 두 개가 밸런스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의 목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며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해낼 수 있는 자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방향이 내 결핍을 하나님이 와서 도우시오라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경한 자식들인 것이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그 심경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주면 누가 돌을 주며 고기를 달라면 누가 전갈을 주겠냐. 하물며 아들을 너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걸 주지 않겠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돌보실 일이지 너희가 고민할 일이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심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자들, 내게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게끔 내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영적인 자들입니다. 뭘 보거나 뭘 대언해 주는 것, 그건 무당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영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떠나셔야 합니다. 안디옥을 향해 가십시오. 키프로스를 향해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메시지를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사랑을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우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여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균형이 깨져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리더십이었으며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더십은 팀 리더십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리더, 혹은 연약하지만 성장하고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이끌 수 있는 리더. 교회에서는 이런 리더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자 잘하고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스스로 상처받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니까 자기 수준만큼 안 하면 전부 다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게 되어져요. 섭섭이들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인격의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견디다가 다 말라버리면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그리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들었다고 사라집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교회는 모두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픽업하고 도태시키고 생존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진 사람 기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때 그 250만 혹은 300만 되는 그 군중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누구에게 맞췄겠습니까? 가장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맞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경 속에 발휘해야 될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이 팀 리더십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잘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불렀던 것이죠. 티칭과 복음의 확실한 경험을 한 그에게, 확증을 할 수 있는 그에게, 그리고 안디옥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의 헬라니즘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무리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도 그 전 세대의 국가였던 그리스 헬라니즘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보다는 바울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본인이 와서 개척다하고 힘들게 하고 세팅 다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다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 가장 핵심인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일은 바울을 세웠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자신에게 주신 그 공동체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뛸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장점은 교역자들이 독주하지 않습니다. 교역자들의 할목도 우리 내부에서 나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잘하실 수 있는 건 제가 하지 않고 목사님들께 다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역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순장님으로 세우고 사역팀장으로 세우며 혹은 다양한 자리를 통해서 평신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열매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27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힘들죠? 폭풍과 같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우시죠? 우리가 구제 헌금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도며 구제 그리고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전도요, 구제요, 선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며 양육하며 순모임하며 우리가 주 앞에 매일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위대한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당신들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고 있군요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본질과 오늘 삶의 현상이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사람들이 이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각 위성도시를 만들면서 이 헬라니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종교적인 힘을 그들이 나름대로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을 우상화했던 것이죠. 특별히 안디옥에는 두 신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친구처럼 지내셨던 바카스입니다. 바쿠스는 술의 신입니다. 그리고는 디프네라는 여신을 내세웠죠. 아폴로가 굉장히 짝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디프네는 월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향락과 영광, 향락과 권력을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모토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이 추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향응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전체 인구의 10%도 채 안 됐고 노예들이 9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 향락을 지녔고 매일 밤마다 향현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그 속에 로마의 이중적인 빛과 어둠을 경험하면서 참된 진리에 대한 고통의 심경이 있었죠. 그럴 때 바나바가 들어감을 통해 바울이 들어감을 통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 회복과 치유를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사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자체가 흔들릴 만큼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네들 실력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성질도 굉장히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와 수고함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 당시 안디옥 사회, 안디옥 헤럴드라고 해야 될까요? 안디옥 타임즈에 매일같이 신문 가운데 올라온 사설의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완벽하고 영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향적인 우월적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경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한 줄기 빛이라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용납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심경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를 성경을 통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는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춘하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과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중적이고 혼란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 이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이 현실을 견디며 통과하고 위로받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영광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상 보시